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다 아시죠? 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과거 어느 때에 헤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형제들과 어린 시절에 강제로 헤어졌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몇 배나 받았었던 그 요셉이 미웠었던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건지 혹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잘난 척이 몸에 배어서 자신밖에 모르는 건지 본인의 꿈을 형제들에게 가감없이 알려주며 자랑을 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다. 예,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다가오는 그런 감정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와 자신밖에 모르는 요셉의 교만으로 형들은 요셉을 멀리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하였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대상을 파괴하고 죽이려는 일상에서의 평범한 공격성을 시기심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시기심은 아버지 밑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아버지 밑에서는 드러나지가 않다가 아버지가 없을 때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야곱의 많은 재산들을 관리하는 것은 요셉, 베냐민 외에 다른 형제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양을 치라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 지역까지 양을 치러 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의 소식을 가져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 길로 요셉이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형들이 있었던 곳은 세겜 땅 도단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그림이 있을까요? 예, 멀리도 갔죠. 예, 헤브론에서 저 산길을 통하여서 세켐이라는 지역을 갔고 거기서도 한참 더 산길을 따라서 내려가니 평야지대에 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었던 거예요. 형들이 머물었던 곳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 오는지가 쉽게 파악이 되는 지형이에요. 삼덕교회 청년부가 작년에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었죠? 몽골로 갔었죠.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몇 정도 되는지 아세요? 7.0이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신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7.0. 그러니까 웬만한 거리에 있어도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야 지역, 예전 사람들, 평야 지역 아마 몽골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어도 어스름하게 요셉 같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머물러든 곳은 평야 지역이었기에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오는지가 쉽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요셉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었던 거예요. 집에만 있던 요셉이 왜 왔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했죠? 어떻게 그를 죽일까? 이렇게 화제가 곧 전환이 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요셉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오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식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그 거리, 어려운 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차립니다. 왜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내 아들 어떻게 됐을까? 마음속에 계속 담아뒀기 때문인 거예요. 비슷해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사람이 요셉임을 확신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요셉, 내가 언젠가는, 요셉, 내가 언젠가는 죄를, 이 마음을 먹고 또 먹었다, 품고 또 품었다. 이게 형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멀리서 형제들에게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형들이 결정합니다. 죽이자.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빈 우물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들어가려 하지 않는 요셉, 그리고 빠뜨리려는 형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여기저기 맞고서 기절한 채로 빈 우물에 던져졌을 거예요. 이렇게 던져지면서, 떨어지면서 어떤 곳은 부러지기도 했을 거예요. 빈 우물에 빠졌던 요셉,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건조한 바람, 푸석한 모래, 낄낄거리는 형들의 사악함, 야, 세상이 참 무섭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빈 우물에서 죽어가는데, 형들은 배가 고팠는지 혹은 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빈 우물을 덮을 참이었는지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침 식사를 하는 그 찰나에 형들의 눈에 이집트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 장사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현상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요셉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빈 우물에서 나오게 되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우물가에서의 형들의 행동, 상처 혹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잊지 않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전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상처가 혹은 아픔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식, 그때 보냈어야 됐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심리학 용어에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배경 지식이랍니다. 지각, 추상적 지식, 정서적인 감각, 사건 등이 여러 가지로 원인들로 수집되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익히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그런 용어래요. 이 스키마는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이 벌벌벌 떨리고 말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간 안에 요셉은 맞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요셉은 버려졌고 팔렸고 갇혔고 내가 모르는 장소로 이동이 되었고 결국에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 두려운 곳에 도착했었던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또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간 안에 그에게 불어닥친 부정적인 스키마,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 눈치들을 보게 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었을 것이고 뭔가 숨기고 어색한 언어들과 행동들을 만들어 냈을 거예요. 요셉의 옷이 어떤 옷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채색 옷. 기억나시죠? 그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 기억나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죠. 자, 요셉의 옷이 채색 옷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채색 옷. 금수저였다는 뜻이에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 아버지의 완전한 보호와 지원 속에서 말끔하고 아주 나이스한 그러한 삶의 계획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형들의 배신과 버려짐으로 이 계획이 헝클어진 거예요. 결국 그것은 상처 스키마가 되어서 언어가 거칠어지고 적대적이고 눈에는 어두움과 슬픔이 깔렸을 거예요. 분명 초기에는 하나님도 미웠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고 배신당할 만큼 이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 지경까지 나를 모셨단 말인가? 아하,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몇 번이고 결심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의 상황을 움직이셨습니다. 노예로 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요셉의 주변에 붙이셨던 거예요. 삶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왕을 모시는 경호처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 집으로 팔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왜 이방인 요셉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주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창시계명?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시계명.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집트식의 이름을 주었다. 이집트식의 이름을 주었다. 무슨 뜻이죠? 이집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 정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왜 왔을까요? 하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때문에 애굽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강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항상 불안한 나라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보내셨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옷과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살아서 아버지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서 형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살아서 내 동생 베냐민을 만날 것이다 라고 다짐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셉의 우울한 삶들을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 어떤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우울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삶의 결론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망했구나. 아하, 희망이 없구나. 큰일 났네. 또 불신자들은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꾸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간중간을 점검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 전체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것도 가까이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 보디발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인정을 받았으며 그 위에 여호와의 복이 모든 것에 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요셉이 잘 나갈 때에 하나님 한 번 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벗어난 대가로 감옥에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옮기신 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을 그 감옥에 보내신 그 이유는 보디발로부터 배울 것을 다 배웠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의 보디발의 재산을 다 불려놨으니 요셉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보디발이시여, 나 다시 내 고향으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서두르신 것, 그를 감옥으로 다시 옮기셨다. 그곳에서 두 가지의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었던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던 여자들, 보디발의 아내뿐이었을까요? 감옥에서 유혹들을 멀리하는 훈련들을 하게 하심으로 그를 정결하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정결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그 정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 옆에 붙이시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왕 옆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꿈을 해석하는 것, 보디발과 감옥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일을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기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이 일의 적임자다. 이제부터 모든 명령은 너에게 맡긴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고생하고 고생이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장면을 제가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모든 상황, 모든 존재의 본질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것들, 즉 본질이시기에 조율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왕 요새 앞에서 왕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축하한다. 존재의 본질이 너의 옆에 있기에, 너를 따라다니기에 너는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구나. 부디 날 잊지 말아다오. 총리가 된 요셉에게 경호처장이 붙여집니다. 누굴까요? 아시죠? 누구죠, 여러분? 보디발이 붙는 거예요. 보디발의 종으로 갔다가 이제는 보디발의 상관이 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디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용서는 복수보다 위대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첫 번째 용서라는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서는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이집트를 공격한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에게도 곡식을 팔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용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고 결국 요셉은 감정이 차오릅니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후에 한참 동안 혼자서 웁니다. 울음이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멀리 가기 마련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닫기 마련인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남을 울게 하지 자기가 울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선심 쓰는 것이었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택된 자만이 있게 되는, 남들이 보기에 부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채색 옷인 거예요. 채색 옷의 가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당시 왕 정도가 되어야 가질 수 있는 옷이 채색 옷이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요셉 시대 말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모세 때에 제사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 이 가슴팍에 보석 12개가 박힌 그러한 흉패를 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뭐 같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한번 하자는 거죠. 뭐 같다고 표현합니까? 왕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기서 나온 언어예요. 왕 같은 제사장. 채색 옷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딱 붙은 거예요.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만 그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다, 제사장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이미 존재가
다릅니다. 그분께로부터 택하여 줬고 왕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단어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꿈은요, 요셉의 문맥에서 시간이 지나면 영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의 시절은요, 처음에는 꿈이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갑니다. 요셉 이름의 뜻이 뭐죠? 생명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게 요셉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개명된 요셉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뜻은 생명을 붙이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어떤 생명들을 붙여주실 때에 우리의 할 일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들을 예비해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준비가 이미 되셨습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단어는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요, 범사의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 요셉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형통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면접을 보러 이제 대구에 내려오는데 KTX를 타고 왔습니다. 역방향 좌석이에요.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있던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을 바라보며 대구를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기차를 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계속해서 붙들려 있다는 것. 채색옷,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함.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힘이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사람을 살리는 요셉, 사람을 살리는 청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을 향한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간증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그와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일대기를 싹 살펴보면서 이 요셉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노래가 잘 맞을까? 어저께 밤에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여러분 그 악보가 가사가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제목이 뭐죠? 이거 제목 아시나요? 예, 바람의 노래. 예,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물론 유행가기는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의 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아니, 여러분, 저 혼자 하니까 굉장히 뻘쭘한데요. 이거 많이 불러보셨죠? 들어보셨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셋. 살면서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잘하고 계세요.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의 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자꾸 결론으로 내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케 하시고 또한 상황을 점점 바꾸어 가시며 우리를 주님 계획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온 존재를 맡겨드리는, 우리의 시간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 우리 잠시 동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